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감출 수 없기에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소망, 평안 꼭 간직하시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 삶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삶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으시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초점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하고 미련한 저희들의 머리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충만히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비춰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픔들 아버지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비전이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길이 닦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일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깊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분주한 삶 가운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 욕심에 물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온 인류가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회복될 것 같은 희망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절망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이 잘 극복하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강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부족함 없는 박선님 목사님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약한 성도들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매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하나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가시되 저리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들어갈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과 마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0월 25일 성령 강림 후 제21주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감사의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위한 농산물을 금요일까지 강단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청원, 스랑, 동문, 금당 목장은 농산물과 채소, 그 외 목장은 과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야유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무의도 등산과 한하계 해변 산책을 합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가족별로 이동하며 점심은 교회에서 김밥을 준비합니다.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마도 지역, 2부 예배는 오전 11시 마도회 지역으로 나누어 예배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우리 교회는 한 번에 6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참석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하늘꿈쟁이, 하늘꿈터, 하늘드림 청소년부 예배는 11시에 정해진 부서실에서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유튜브로도 실시간 중계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0월과 11월 잠언 성경 통독을 합니다. 잠언 쪽복음을 로비에서 2,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으며 일반용과 학생용이 있습니다. 목표는 30독이며 12월 첫째 주에 잠언 성경 퀴즈 대회를 실시합니다. 자면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널리 전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뭐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벌써 낙엽이 떨어지고 가을이 왔습니다. 벼도 아마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도 벼를 많이 베신 것 같은데 다음 주가 벌써 추수감사 주일이죠. 여러분 정성껏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려주시고, 또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내년에 2월 첫째 주에 30주년 예배 드리는데 그 전에 교회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합니다. 뭐 거창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보기 싫은 데만 좀 이렇게 벽 나무로 좀 하고 저 뒤에도 좀 갈고 천정도 좀 많이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페인트도 또 다시 칠해야 될 것 같고, 조명도 그렇고 뭐 방송 시설도 지금 손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특별히 저희가 리보넬링 헌금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추수감사 헌금 좀 많이 들어주시면 저희가 잘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헌금 좀 기도하시면서 잘 결정하셔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과일 장식을 위해서 우리 또 일부 때는 마도 지역 사시는 분들이 농산물 가져오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또 그 외 목장에서는 과일 준비하셔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토요일 날 장식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금요일 저녁까지 그렇게 여기다 그냥 갖다 놔 주시면 되고요. 무슨 목장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우리 거리두기 야외, 전에는 버스 타고 갔었는데 이제는 각자 차 타고 가서 우연히 만나는 걸로 그렇게 무의도 등산을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올라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제 걸음으로 천천히 걸었는데 1시간 반에 올라갔다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한 50분, 내려가는데 뭐 한 3, 40분 걸립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지만 그렇다고 또 만만하게 볼 산도 아니라는 거 아시고, 그래도 제가 우리 장모님 바람 쐬러 가시죠. 그리고 장모님 모시고 같이 올라가다가 장모님은 이제 내려가시라고 이렇게 좀 올라가다 내려가시라고 했는데 끝까지 81세 우리 장모님이 끝까지 완주를 하셨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저희 장모님은 아직도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건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볼 때 저도 내려오니까 다리가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4시에 저녁 식사 예약을 했고 그냥 칼국수 먹고 그리고 출발해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그렇게 하시고, 뭐 일몰을 보겠다 그러시는 분은 좀 더 계시면서 어차피 자기 차로 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차가 없으신 분들은 어쨌든 나는 차가 없는데 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 남아 주십시오. 본고를 또 따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좀 맞춰 보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일부 때도 가실 분들은 12시까지 꼭 오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갈 땐 또 김밥 나눠 드리고 좀 바람 좀 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일단 안내를 해야 되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이 자리에
가실 분은 남아 주시면 제가 잠깐 안내를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배 광고는 이미 다 드렸고, 잠언 성경 통독 우리가 밖에 보면 나무 하나 이렇게 그려놨어요. 거기다가 스티커 하나씩 붙이는 겁니다. 잠언을 한 번 통독할 때마다 스티커 하나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도연 어린이가 어제 일바로 붙였습니다. 이도연 이름 써가지고 1, 이도연 2 딱 써서 2번, 이제 3번 읽으면 이도연 3, 그래서 딱 해서 다 합쳐서 우리 천독하려고 합니다. 천독.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읽으세요. 하루에 31장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그냥 한 번씩 읽으시고, 또 거기다 스티커 붙여 놓으시면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쉽죠? 지난주 암송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자, 걸어놓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안 보고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지금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였으니까 계시고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험담하면 안 되겠죠? 누구 욕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다 생각하면 아마 고운 말, 바른 말, 축복의 말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좋은 삶이 될 겁니다.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 항상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번 주 암송 좀 길지만 같은 교제의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자, 잘 모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지금 모이지를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 참 등산을 못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 아래 해변에 이렇게 방가로 좀 얻어놓고 거기서 바다 보시면 되니까 등산 안 가시는 분들도 우리 아이들도 그냥 해변에서 놀다 같이 오시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 사사기 13장 8절 말씀. 사사기 1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덩이. 네,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한 아버지의 기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름이 생소할지도 모르겠어요. 마노아. 따라합시다. 마노아. 제가 구글에 마노아를 치니까 신발이 쫙 나오더라고요. 무슨 신발 상표인가 봐. 어쨌든 마노아. 이름은 생소하지만 그 아들은 여러분이 잘 압니다. 삼손. 아주 그 힘센 삼손 아시죠? 힘센 삼손. 여러분이 여행 갈 때 들고 다니시는 샘소나이트, 그게 이제 삼손과 같은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코끼리가 올라가도 괜찮죠? 샘소나이트, 삼손. 자, 오늘 말씀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죠. 처음에 임신을 못하는 여자였어요. 개역성경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고,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아내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돌계집이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돌계집, 좀 뭔가 좀 어감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배런이라는, 영어에는 배런이라는 뜻인데 불모의, 메마른, 보람 없는, 무익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거 뭔가 불모지다, 뭔가 이제 돌 같다, 메마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게 많았죠. 제가 오늘 가는 섬 무의도에서 목회할 때, 그때 우리 교회 가까이에 할머니 한 분 살아계셨는데 혼자 사셨어요. 남편은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셨고, 항상 신방 가고 이렇게 찾아가면 아주 레퍼토리가 똑같아. 나는 애가 없어서 사는 게 보람이 없고 나는 죄인이고 그런 소리만 계속 하죠. 아니, 애 못 낳았다고 무슨 죄인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갈 때마다 그런 얘기 눈물 찌면서 난 자식이 없고, 근데 우리 형제는 9인데 나는 하나도 못 낳고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항상 그 애 못 낳았다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사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정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 자식이 없다고 무익한 건 아니죠.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죠. 자식을 안 낳고 사는 게 더 의미 있는 삶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당시의 사회 풍조는 그랬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사고방식은 더 그랬죠. 지금 우리가 사사기 보잖아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대충 얼마씩 낳느냐 보니까 12장 9절에 보면 사사 입산이라는 사람은 아들 30과 딸 30을 낳았다. 혼자 낳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12장 14절에 보면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는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자랑이었고 명예이던 시대인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무익한 삶이고 무의미한 삶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죠. 그러던 차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것도 아주 특별한 아이를 낳을 것이다. 5절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털 자르지 말라는 얘기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의 항상 그 지배를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날 것이다, 이런 수태고지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아이를 키워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거룩하게 키우란 얘기겠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임신할 때 술 먹으면 안 되죠. 자기도 그럴 뿐만 아니라 아이도 어려서부터 아예 술은 금하게 거룩하게 키워라, 이런 말씀을 천사가 했죠. 근데 엄마만 그걸 들었고 아버지 마노아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 곧바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그 기도가 바로 마노아의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기도의 내용은 그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딱 읽으면서 나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한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성경에는 좋은 기도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굴의 기도도 좋은 기도문이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문도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우리 부모라면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는 기도죠. 잘 키워야 되는데 사실 잘 모르잖아요. 아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크면서 더 모르겠어요.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될지, 얘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내가 답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한 번 살아봤지 뭐 모든 경우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요 인격체입니다. 자식은 절대로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키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잘 키워야죠.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해 주신 자녀니까 잘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입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자식을 키울 때 늘 이 시를 생각해요. 칼릴 지브란의 시인데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의 딸이고 아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하여 왔으나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당신과 함께 있으나 당신의 것은 아닙니다. 그죠? 생명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오긴 했지만 나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분명합니다. 자,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은 줄 수 있으나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사랑은 해줘야 돼. 그러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생각이 따로 있어요. 자, 또 계속 보죠. 당신은 그들의 몸을 가둘 수는 있으나 마음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미래의 집에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곳을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꿈속에서조차도. 우리 자식들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둬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도 비슷한 구절인데요. 당신이 그들처럼 되는 것은 좋으나 그들을 당신처럼 만들고자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은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며 어제에 머무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닮으라고 하고 여러분 같이 살라고 하면 애들은 과거에 사는 것밖에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아이들을 닮아가야 돼. 아이들은 늘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생각들을 하니까 오히려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꾸 생각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새롭게 배운 것들을 내가 자꾸 쫓아가려고 해야지, 우리 거 강요하면 애들은 그냥 과거에 묻혀 있는 거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자, 이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 당신들은 당신의 아이들은 마치 살아있는 화살처럼 당신들로부터 앞으로 쏘아져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공수이신 하나님은 무한한 길 위에 한 표적을 거두고 그분의 온 힘으로 당신을 구부리는 것입니다. 자, 활이 뭐예요? 활이 누구요? 우리의 자녀들이 화살이다. 화살. 나아가는 건 누굽니까? 자녀들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활 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활을 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나가는 거죠. 우리는 뭐야? 우리는 하나님이 구부리시는 대로 활이 돼가지고 구부려지는 거예요. 많이 구부려질수록 많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 되나 봐. 우리가 활이라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구부려져서 아이들이 탄력 있게 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거죠. 이게 힘이죠. 바로 파워. 얼마나 구부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다. 우리 부모가 힘이 되어줘야 되고
방향은 누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쫙 나가는 거죠.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힘이 되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보시면 그분의 화살이 더욱 빨리 더욱 멀리 날아가도록 당신들 공수이신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구부러짐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시는 만큼 또한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심으로, 화살도 사랑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부리셔서 우리 자녀들을 잘 나가게 하시는 그 역할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 부모로부터 온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마누아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할 것입니까? 하고 계속 물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라디오 프로에서 장애인 아이를 둔 어머님이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들었는데 아주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장애인 아이를 딱 낳았을 땐 굉장히 수치스럽고 원망스럽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겨운 싸움이었다. 손이 얼마나 많이 가요. 그냥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너무너무 지쳐가고 원망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내가 너를 믿고 내 아이를 너에게 맡겼다. 내가 너를 믿고 내 아이를 맡겼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내가 내 아이를 잘 맡아서 키워줬으면 좋겠구나.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서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너무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각성을 한 거죠. 마음이 달라진 거죠. 애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아이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하나의 사명으로 느껴졌다. 전에는 나랑 아이랑 너무 결부시키니까 쟤가 꼭 나인 것 같고 나가 꼭 쟤인 것 같고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그냥 힘든 거예요. 내가 왜 불행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분리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너에게 맡기었고 너는 그 아이를 잘 돌볼 책임과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저를 믿고 맡기셨는데 이 아이를 사랑하며 잘 양육하고 돌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다음부터 정말 아이를 잘 키우게 되어서 그때 인터뷰 나온 이유가 그분이 한국 장애인 부모협회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로 인터뷰하는 거였거든요. 아니 장애인 그 부모협회 회장 정도면 얼마나 그 일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런 에너지가 없다면, 이런 사명감, 에너지가 없다면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못했겠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일이 많은 것도 힘들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마누아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잘 자라줍니까? 말썽만 부리죠. 한번 사사기 읽어보세요. 얼마나 말썽만 부리나. 난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면 정말 모범적으로 거룩하게 잘 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죠. 자, 부모는 이제 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배필을 찾기 원했는데요. 근데 거룩한 이스라엘 자녀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않고 저기 옆에 자기를 괴롭히는 그 블레셋이죠. 블레셋 여자들을 보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부모가 반대하죠. 반대했지만
고집 부리고 그냥 결혼합니다. 나중에 이혼하죠. 아니, 결혼이 굉장히 불행해졌습니다. 못 말렸죠. 또 삼손은 나시린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동물의 시체 같은 부정한 건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자를 죽인 사자의 몸에 와보니까 벌들이 꿀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자의 몸에서 꿀을 막 먹고 이럽니다. 뿐만 아니라 술과 여자를 좋아해서 결국 이 술과 여자 때문에 망하죠. 삼손이. 들릴라 알죠? 성경에서 가장 귀가 밝은 여자 들릴라 안 들릴라? 죄송합니다. 하여튼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머리털 다 깎이고 눈 다 뽑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부모의 기대를 받고 자랐던 삼손이 소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삶으로, 비참한 삶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노아가 삼손을 이렇게 키우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많은 기도를 받고 자랐겠어요. 오늘 이 기도가 마노아의 기도, 하나님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저 삼손, 저 망나니, 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힘이 약하면 또 몰라. 힘도 세가지고 감당이 안 됐겠죠. 세상 일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특히 자녀 앞에 무력해지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천사 보내주셔서 수태고지까지 해서 낳은 자식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 제 몸 하나 구원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탄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엇나가는 것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죠. 정말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듣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얼마든지 많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얼마든지 많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모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면 약해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하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막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막으려면 하나님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거두어 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강제로 자유의지를 뺏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건 의미 없죠. 그런 사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고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진짜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걷어가지 않으시고 그냥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또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은 바로 그 의지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니까. 탕자의 비유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는데, 탕자의 아버지도 막지 못했습니다.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 가지고 앉혀 놓을 수도 있었겠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말렸겠어요? 예?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나 듣지 않았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탕자는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옳지 못한 선택을 해도 그대로 놓아두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자유의지로 돌아오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제일 큰 선물이 자유인 것 같아요.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끼리도 서로 자유를 억압하는 게 제일 큰 죄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공산주의가 왜 이렇게 나쁘죠? 뭐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건데 왜 나쁘죠?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렇게 짜여진 틀에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통제를 해야 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그 원래 계획했던 시스템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공산주의가 제대로 이렇게 발휘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최대한 자유를 행사하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오죽하면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자유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는데 우리끼리 서로 자유를 억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또 우리 서로에 대해서 이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져요. 우리 제 잘 아는 분도 억지로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칼을 들고 딱 찍고 결혼 안 하면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그래도 결혼 안 했어야 돼 내가 볼 땐. 근데 했어. 잘 살겠습니까? 너무너무 불행하죠. 자유를 억압해서 얻는 사랑이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도 그러신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다. 이렇게 잘 이렇게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마노아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부모의 뜻대로 자라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신탁을 받고 자란 아이도 저렇게 삐뚤어질 수 있는데 뭐 내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닙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상처받잖아요.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 다른 아이들은 다 그냥 모범적이고 잘 사는 것 같아. 내 아이만 좀 속삭이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천사가 와서 예고를 했던 그 아들도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좀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삼손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한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죠. 한번 쭉 보세요. 아주 오묘하게 그렇습니다. 삼손은 방탕한 생활을 하지만 그것들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블레셋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역사도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그대로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마노아도 그랬고 탕자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자녀 때문에 고민합니다. 확실히 적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믿음 안에서 자라나면 문제없이 자라날 확률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 그렇진 않죠. 속썩이는 것들은 속썩이죠. 왜요? 세상이 주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하죠. 어떻게든 좀 돈을 벌어보려고 아이들을 막 유혹하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매달려 기도하고 맡기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참회록으로 유명한 성 어거스틴 이런 상표도 있더라고요. 성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의 보배와 같은 분이죠. 어거스틴의 그 빛나는 지적 기여 덕분에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방대한 저작. 우리 기독교가 사실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성경을 이렇게 쫙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교리적으로 확립하는 건 굉장히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성 어거스틴이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중세 기독교를 여는 가장 빛나는 업적을 이룬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우리가 교황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이 어거스틴의 업적은 다 기억을 하죠.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신실한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무려 30년 동안이나 육체적인 향락에 젖어 있었고 세속적인 이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뭐 이단이죠. 뭐 잘못된 종교에 막 빠져 있었고 그 철학에 막 탄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에게는 모니카라는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죠.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뭐 커서 30년까지 막 그렇게 방황을 했으니까. 그러자 모니카는 밀라노의 대주교를 찾아갑니다. 암브로시우스. 뭐 주교를 찾아갈 정도면 이 여인도 대단했던 여인 같아요. 자기 아들을 좀 만나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다만 아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만 드리십시오. 아들은 책을 많이 읽고 있으니까 어느 땐가는 자연히 자기의 오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니카가 그래도 간청을 하니까 꼭 좀 만나주세요. 암브로시우스가 말합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결과는 좋아질 테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자식이 죽어가도록 버려두시는 법은 없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자식이 죽어가도록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 보니까 자식에 대해서 엄청 기도하고 염려하고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카는 그 약속을 딱 붙들고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에 힘입어 방탕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지나가다가 거지를 봤는데 갑자기 거지의 모습이 자기 모습 같은 거예요. 비참한 자신의 영혼의 상태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집어들고 읽어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집어들고 읽었더니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낮에같이 단정히 행하라, 거룩하라. 그 말씀이 딱 자기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더 이상은 내가 이대로 살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참회록에 보면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이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음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살렸고 그 덕분에 우리 기독교는 큰 사상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삼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손은 결국 이 아버지의 기도가 결실을 맺었죠. 그는 머리털이 잘리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블레셋의 사람들의 그 연회에 끌려와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동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원래 힘이 약해지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사업하다가 좀 실패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근본은 자신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생각을 하고 힘을 잃은 삼손이 내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생각하고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기대, 교육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했던 그 기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역사하죠. 당장은 세상의 그 영향력이 눌려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언젠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뭐가 들려지겠어요?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지만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쉐마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려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좀 방황했잖아요. 한 2년 동안 제가 방황을 했는데 방황을 끝내자는 생각을 하고 그럼 뭘 하지? 성경을 읽자. 내가 아마 동자승이었다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스님이고 내가 동자승이었다면 내가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했을 때 아마 불경을 집어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랐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고 나서 제가 제 삶이 완전히 변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듣든 안 듣든 부지런히 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도 어렸을 때 유모 역할을 했던 그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꿈을 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뇌는 모든 것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들려준 성경 말씀들이 아이들에게 다 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이렇게 탁 튀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는 뭐가 달라도 다르죠. 삼손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두 기둥을 탁 끌어안고 힘을 다해 밀었더니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거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거의 식민지처럼 살았다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방황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를 품었던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기대와 정반대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감이죠.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누가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하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기도하겠어요? 작은 아버지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이슬을 받고 자랄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나밖에 없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럼 어제 우리 아들 놓고 기도하신 분 있어요, 여기? 우리 아들 놓고 어제 기도하신 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신 분 있어요? 없잖아.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를 드리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여 구하옵나니 제가 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매일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자녀들을 좀 떠올리면서 찬양하시고요. 한 1분 동안이라도 우리 통성으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씀. 우리 주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임을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죄와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등불을 비춰주시사 아버지 그들이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버지 하면 삼성과 같은 저들하면 강자와 같은 저들하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놓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귀한 자녀, 비전과 꿈을 이루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만화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녀를 가르칠까요?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행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알고 정말 책임있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의 이슬을 아버지 기도의 이슬을 내리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 지금 많이 방황하고 너무 어렵고 힘든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더 매달려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더 악한 것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지금 선포하오니 하나님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사업이 궁핍하지 않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일한 만큼 소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함께 껴안으며 보듬어주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주시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까 권고 드린 대로 예배 마치시면 또 함께
가실 분들은 여기 남아서 잠깐 제 말씀 들으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뭐 많이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잠깐만요. 우리 경모 휴가 나왔는데 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박수.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세요.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자녀를 책임 있게 양육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혹 지금 방황하고 있을 우리의 자녀들, 또 사업들,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